하나님께서는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중에 세상 만민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군사들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실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모습은 전혀 전쟁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이미 영적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날아들고 죄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또는 거기에 당해서 끊임없이 주저앉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군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터에서는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꼭 전선에 서서만 싸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 중이라도 어떤 사령부에 속해 있거나 혹은 그 뒤에서 뭔가를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느라 직접적인 전쟁의 여파에는 제대로 경험하지 않는,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적 전쟁터에서는 아무도 그런 위치에 서서 뒤에서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내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이 권세를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는 열심히 싸우기 싫다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편히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겠다고 해도 마귀는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그 앞에 져서 그 앞에 굴복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귀에게 져서 그 앞에 져서 멸망당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마귀의 권세와 대적하여 싸우지 못하고 그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때로는 거기에 당해서 주저앉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기도 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만을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자기를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 자원하여 들여서 전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복된 자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충성된 일꾼으로 자기를 자원하여 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모두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좋은 군사가 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이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충성된 이 마음, 나도 자원하겠다는 이런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서는 이들이 충성심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 군사가 제대로 된 전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충분한 무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무장으로 싸우는 법을 착실하게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로 굳게 서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10절에서 강건하여지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쭉쭉 볼 때는
이 강건하다가 건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가 참 쉽습니다. 요한 3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고 또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강건하여지고라는 부분을 be strong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해져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헬라어 원어는 신적 수동태라고 불리는 형태의 표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강하게 함을 받아라,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힘을 부여받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수식어는 이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건강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힘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 이 권세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전심으로 내가 주를 섬기겠노라고 나가서 내 힘으로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고 또 때로는 주의 양떼를 돌아본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해본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을 발견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께 추천을 받아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이 책입니다. 라스팔마스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신 이 목사님, 사모님 중에 사모님이 쓰신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그 라스팔마스라는 선교 현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의 사명을 품고 내 그동안 살아오던 이 한국의 땅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오지로 선교의 사명을 품고 갈 때는 얼마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거기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상 가서 경험하는 것은 아무도 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 복음의 오지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라스팔마스라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그 라스팔마스에 거주하는 많은 이들이 이 원양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양어업은 옛날부터 이 토속신앙,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거기 파견되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원양어업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옛 토속신앙이 너무나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용왕이 노한다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큰일 난다고 하면서 그 어선들이 있는 그 현장에조차 들여보내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온순하다고 하는 이들도 그 사모님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해서 가서 전하면 계속해서 여기 함부로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다가 보니까 사모님 그러면 남자가 와서 전하면 괜찮느냐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예수쟁이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해도 들어오니까 이제 무력을 써서라도 이 쫓아내려고 하는 이렇게 그런 그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또 그곳에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아무리 해도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냉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전에 이 전도한다고 이렇게 가게들 돌아다닐 때 느꼈던 그게,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때도 복음의 뜻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뜻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가서 주님을 의지해서 간다고 갔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고 나 혼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마치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것 마냥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처절한 그 환경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적으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니까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라스팔마스란 이 지역이 점점 더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그 모습이 책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곳에서도 우리의 이 신앙 현장에서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입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주의 종들의 사역 또한 그들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그들이 갈고 닦은 학문적인 이런 지식 또 어떤 체력적인 강건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여서 자기를 내어드렸던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이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주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만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주님의 양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선지자처럼 복음을 위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했던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은즉 우리도 주님 앞에 힘써 간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군사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치거나 마귀의 공격에 당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2절에서 혈과 육은 이 육신, 더 나아가서 인간 자체를 의미하고 있고 또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무슨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가운데 있는 이 일부를, 영적인 존재들 중에 일부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이 육신적인 힘과 지혜로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어떤 세상 문화와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종삼고 억압하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파하고 그 영혼을 앞뒤에서 건져내는 일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군사들이 행해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때로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씨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씨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레슬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마귀의 강력한 권세를 파하는 이 기도의 씨름임과 동시에 주의 백성된 우리들과 이 마귀들과의 이 격렬한 공격이 날아드는 전투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 또한 가만히 서서 맞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역사하면서 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념으로 죄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길을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능력을 상실하도록 죄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과 의심을 넣어주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가 저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어떻게든 주님의 군사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군사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악한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을 종삼고 있는 모든 날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마귀가 자기 때가 끝나가는 줄 알고 발버둥치는 가장 어두운 시기,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바로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6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를 받쳐주는, 그래서 사람이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역도와 같은 운동을 하는 이들이 힘을 쓰기 전에 굵고 튼튼한 허리띠로 꽉 허리를 쪼여 묶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이와 같은 허리띠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힘을 내어서 일어설 때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힘을 내고자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행위의 기준과 근거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릇 행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기준들, 세상의 상식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행할 때에 우리는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온전한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힘입지 못하고 영적 전투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이 죄된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이리저리 힘없이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굳게 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붙들고 우리의 삶을 그 위에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과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거나 무력하게 패해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끝까지 잘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주님의 군사된 우리의 마음은 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게 내게 피해가 되든지, 내가 좋든지 싫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서 옳은 것을 행하고 선하며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이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이어서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과 함께하여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군사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영적 무장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군병들의 무장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의 복장을 보면 신발은 우리가 그냥 신고 다니는 이런 운동화 같은 이런 신발이 아니라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인의 신발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날카로운 날붙이나 어떤 쇠 조각을 밟더라도 발이 다치지 않도록 또 먼 거리를 행군하더라도 이 신발이 망가져서 발을 다치지 않도록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튼튼하게 짜여진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로마 군병들의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우리가 이 영적인 걸음을 걸어나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가 저 천상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영적 보호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복음을 자기 안에서 확증하고 자신을 믿음 안에 더욱더 굳게 서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66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보기 아름다운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된 감정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더라도 마귀는 틈틈이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진다, 우리가 좀 은혜에서 조금 멀어진다 싶으면 어떻게든 틈을 타서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마저도 우리의 믿음마저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필요한 물질이 좀 적게 되면 당장 눈앞에 좀 큰 필요가 있는데 그게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지금 당장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도록 의심을 넣어줍니다. 또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여 살아가는 삶과 또 내 만족을 구하는 삶 사이에서 조금은 내 만족을 구하면 살아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유혹들도 끊임없이 던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상식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넣어줄 때 우리가 그 앞에 동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신속하게 멀어져서 이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격을 넣어줄 때, 마귀가 우리 안에 공격해 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구한 것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로 우리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구할 때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내가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믿고 담대히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기도해도 속히 역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당장 지금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 이 약이나 이런 의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치료받으라고 꼭 이런 기도만으로 역사해 주시는 건 꼭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해방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책에 보면 딸아이가 소아마비였나요? 거기 이게 걸려서 다리가 한쪽이 이게 짧은 다른 쪽이랑 길이가 맞지 않아서 쩔뚝거리는 이런 상태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속히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좀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고 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거기에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고 꼭 역사를 해주시냐? 꼭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도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 보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약을 지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이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인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 책들을 보게 되면 그런 한 번 한 번의 마귀의 공격 앞에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약을 지어 먹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 나도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조금 타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이들이 그 이후에도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또다시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나타납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면 이후에 어떤 현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에도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들고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런 책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회방해 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머리에 쓰고 우리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본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언제나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들고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 안에 늘 품는 것이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과 화살에서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는 투구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 전쟁터에서 지키는 중요한 보호구가 되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는 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곳에 있지 않고 우리는 잠시 후에 임박한 그날에 주님 앞에 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이 땅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잠시 후면 영원히 불탈 것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의지적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미리 누려가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천국은 먼 훗날의 일이고 지금 당장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본분을 잊은 채 이 세상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의 신분도 본향을 찾아 잠시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령께서 쓰시는 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늘 날카롭게 갈아서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셔도
성령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 능력을 제대로 힘입을 수가 없고 마귀에게 당해서 실족하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굳게 서서 마귀의 군세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잃어버린 주의 양떼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니라. 본문의 18절은 헬라어로 무엇을 통해서를 의미하는 디아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 안에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모든 일이 기도로 말미암아 돼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도 영적 무장을 갖추는 일도 더 나아가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그 권세를 파하는 일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전신갑주를 갖추겠노라고 힘쓴다고 해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힘입어 보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무장을 갖추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파하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장을 갖추어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는 것도 영적 전쟁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기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로서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깨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는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육신의 감각에 속아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마귀의 계계를 경계하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군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작전을 짜서 그 전투에 임한다고 해도 작전에 임한다고 해도 때로는 상대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방심할 때만,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방심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 우리가 기도했던 것만큼 이루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될 일이지만 우리가 방심하여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걸어가다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조금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경계하시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태만하고 있어서 이 경계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깨어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힘쓰며라고 기록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하게 노력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인내, 또 끊임없이 마음을 쏟음, 변함없는 충성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했음에도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에 온 마음을 쏟으며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최종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도와 복음의 일꾼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항상 앞에 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결코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마귀가 가장 앞에 있는 주의 종 한 사람만을 넘어뜨리면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종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 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온 교회로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종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에게 매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영적 전쟁에 모두가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헌신하여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승리의 그날에 영원한 그 승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힘입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갑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늘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군사된 믿음의 형제들과 특별히 앞에서 주의 양떼를 인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기 삶과 육신의 만족에 매여 있는 자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때도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온전히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